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제1부에서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도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동등성과 더불어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의 풍부한 함의 중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위 사이에는 역할과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삼위 사이에 일정한 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권위의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일정한 질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삼위 사이에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은 성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성자의 역할이지 성부나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또 성자께서 부활 성전하신 다음에 보혜사로 강림하실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삼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역할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권위가 생깁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를 파송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파송하시므로 성자는 성부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이 권위의 차이로 인하여 항상 성부가 우선이고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질서가 생깁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성부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삼위 사이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와 권위와 역할의 차이가 동등한 인간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 역할이 다르며 여자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사람의 대표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도우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다르므로 거기서 다른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 위의 권위로 세우시고 여자가 남자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교인들이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둘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셋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본문은 아마도 바울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조심스럽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이 말을 해야 하겠는데 자칫하면은 여신도들이 반발할 수 있으므로 치밀한 방법으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안한 방법은 모든 교인, 특히 여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교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여성 신자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교인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 신자들도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주목해 봅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앞의 것도 진리이고 뒤의 것도 진리인데 그 중간에 비진리를 섞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장의 배치를 통해서 바울은 여성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의 역할과 권위를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권위에 그리고 여자의 역할과 권위를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과 권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성자는 성부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처럼 남자와 여자는 인간성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성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이것은 성경 말씀이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에게 결코 불리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이 여자에게 불리한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 교훈하였는데 거기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씀이 그 교훈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은 남편 역할이 더 좋은지 아내 역할이 더 좋은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하였습니다. 역시 아내분들이 듣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성분들이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습니다. 범사, 곧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잘 참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절부터 봅시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데 얼마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적당히 돈만 좀 벌어다 주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몸, 생명을 다 바쳐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내들에게 내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남편에게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좀 건너뛰어 28절을 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내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고백한 말을 연상합니다. 잠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이 말은 하와 당신이 바로 나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기 자신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 하와에게 하와 안에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 목숨 바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마지막 절로 바로 건너갑니다.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듯이 몸과 생명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만 하면 됩니다. 상대편에 대한 의무가 더 큰 쪽이 어디입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남편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잘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도 머리인 남편 역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내 역할을 선택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머리는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실속은 몸이 다 챙깁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머리 아픈 일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할 것 같으면 머리보다 몸이 행복합니다. 머리는 몸을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을 좀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몸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해하는 것은 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몸이 머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현대의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불행하지만 무엇보다 아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아내는 머리인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순종하고 존경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쉽고 실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